아멘. 우리 다윗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국가의 기틀, 이제 수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이를 통해서 이제 경험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잠깐 퀴즈 보시면요. 다음 성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성경의 성읍 또는 성이라고 표현되는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건설된 이 성들이 쌓고 건설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여리고, 시돈, 다마스쿠스, 우르, 헤브론.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아, 왼쪽에서 오른쪽. 그럴 줄 알고 살짝 한번 꼬아봤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살짝 꼬았다니까요. 중간에 어떻게 꼬았을까요? 약간 이제 저의 의도를 약간 간파한 것 같은데 그렇게 꼬진 않았고 이렇게 꼬았습니다. 여리고, 다마스쿠스, 시돈, 우르, 헤브론. 다마스쿠스와 시돈을 바꿨어요, 순서를. 순서는 이제 여리고,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상 기록으로는 다메섹이 되겠죠. 다메섹, 시돈, 우르, 헤브론. 이게 고대 고고학적 발굴에 따른 고고학적으로 학자들이 발굴해서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뭐 되긴 하겠지만 고고학적 연도로 봤을 때는 여리고가 BC 9000년, 그러니까 주정 9000년 경에 이곳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대략 BC 8000년 전부터는 성이 건축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은 어디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읍은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면은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리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리고는 요단강 바로 건너면 사해 위에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 표시하는 것이 여리고고 왼편으로 이제 쭉 올라오면은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래서 고도 차이가 있죠.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해발 700m 정도 되는 이 여리고까지 올라온다. 그래서 성경 항상 여리고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여리고로 내려간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 이런 고도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여리고는 이제 8,000년 전부터 도시가 건설되었고 성이 건설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천혜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리고는 발굴의 결과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외성과 내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왼편 오른쪽 사진 보시다시피 언덕을 따라서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성을 돌파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외성의 높이도 7m잖아요. 외성을 돌파해서 들어온다 해도 다시 언덕을 타고 올라와서 내성을 한 번 더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이중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천혜의 요새다,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라. 돌아라 했을 때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거죠. 어디로 돕니까? 바로 외성, 이 도랑, 해자라고 불리는 이 도랑 곁으로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되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졌을 때에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내성이 무너지고 내성이 무너지면서 외성까지 같이 이렇게 동시에 무너지는 그러한 흔적들이 발굴이 된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구나. 그러니까 보통은 성벽이 무너지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정상인데 여리고는 발굴 결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 외성부터 내성부터 무너져서 내려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것을 건너서 그냥 말 그대로 밟아서 올라가면서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것이 고고학적 발굴입니다. 여리고 이제 발굴 모습인데요. 실제 여리고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모습, 그 거주지들입니다. 지금은 그때로부터 이제 거의 성경 시대로부터 따지면은 한 3,500년 전이죠. 3,000년 전이니까 3,500년 전이기 때문에 흙 아래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 발굴이 되지 않고 이제 흔적들만 발굴이 되어 있는데 옆에 사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잘 쌓았습니다. 이게 3,000년, 4,000년 이전에 쌓은 성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견고하게 잘 세워진 성이다. 자, 두 번째 오래된 성은 이제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쿠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가 되겠죠. 기원전 4,300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면서 도시가 건설이 되었다라고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미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메섹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던 직자라고 하는 거리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바울이 또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도망가는 여러 가지 바울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메섹의 위치는 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는 대략 거리가 240km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더 내려가죠. 대전이 한 200km, 대전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그 정도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은 한 일주일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주일 이상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런닝화 좋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키를 신고 가겠습니까? 그냥 거의 뭐 맨발에 아니면 뭐 가죽신 이런 거 가죽신 신어봐야 뭐 며칠 가겠어요. 이걸 이런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이 바울의 열심 정말 대단한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제 시리아에 있는 다메스쿠스에 가면 이런 큰 성당이 성당이 아니죠 모스크죠. 다 이제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모스크가 있고. 이곳은 이제 다메섹 성벽입니다. 고증에 따라서 이제 남아있는 것들 좀 복구하면서 했던데 아마 바울이 이런 데서 이렇게 광주를 타고 내려왔을 거라 생각이 되고, 오른쪽이 그 유명한 직자 거리입니다. 이게 뭐, 예전에 성경시대 때라고 생각되지 않을죠. 그래도 이 시리아가 경제적 제재 때문에 굉장히 도시들이 좀 많이 낡아 있어서 아마 조금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긴 한데, 지금은 못 갑니다. 시리아 들어가면 잡혀갑니다. 큰일 나는 지역이라서 못 가고 이제 안정화가 되면 나중에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돈입니다. 이거는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건설이 되고 사람이 고제도 알려지는 지역이고, 성경상의 이름은 이제 베니게, 페니키아의 중요한 수도의 역할을 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남아 있고, 그래서 갈릴리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저 시돈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계시면서 아마 이쪽으로 여러 번 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지역이고, 오늘날 시돈과 두로의 지역들, 이렇게 해안 지역으로 이 유적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대아 우르죠. 기원전 3800년경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소위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갈대아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곳에 있던 하나의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라는 것이 이제 성 단위로 국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국가고,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는 저기 지금 그 걸프만 쪽이죠. 걸프만 쪽에 있는 쪽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옆에서 걸프만 쪽에 있는 우르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반원처럼 되어 있죠. 반원처럼. 그래서 이 지역을 소위 말하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고고학에서 나중에 혹시 고고학을 전공하시거나 뭐 세계사를 전공하시게 되면 굉장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리는 우르, 바벨, 에덴, 하란, 가나안까지 쭉 해서 이어지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 역사의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르에 가면 이런 이제 발굴된 지역이 다 흙 아래 아직도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발굴을 다 못해요. 그나마 이제 발굴된 모습들이 이런 거 있고, 저 뒤에 보이시는 게 바로 왼쪽에서 뒤에 보이는 게 뭡니까? 지구라트죠. 저게 이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의 원형이에요. 성경에서 바벨탑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이제 바벨탑이라는 표현, 바벨의 건물을 지었다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건물이 뭡니까? 탑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걸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탑을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지구라트를 만든 거예요, 지구라트. 이거 지구라트를 암만 지어봐야 몇 미터나 짓겠습니까? 이 당시에 건축 기술 아무리 동원해봐야 뭐 아파트 한 10층 높이 될까요? 20층 높이 될까요? 그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는 높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짓는 이 교만함을 나타내는 이 지구라트,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시게 되는데, 이제 이 남아있던 것을 이제 복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원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 지구라트가 단순하게 건축물이 아니라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가 파라오의 무덤의 역할을 하지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 아니고 무슨 장소입니까? 대의적 장소예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함을 보셨다는 것은 즉 뭡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발굴된 유적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 있던 유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어떤 무슨 원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갈대우르가 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우상들이 저 오른편에 보이던 저런 우상들을 만들었던 드라빔이라고 불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업이었고 왼편에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오색 찬란한 그림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그런 염색의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문화들이 이런 걸 보면 다 짐작할 수가 있죠. 이 당시에도 상당한 수준의 어떤 문명의 혜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이죠. 마지막으로 헤브론은 기원전 3000년경. 헤브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다 이런 예루살렘 같은 경우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헤브론, 아브라함, 그 예루살렘 이런 가나안 지역들은 대략적으로 BC 3000년 초기 청동기 시대 때 있는 도시들로 발굴이 되고 있고 아브라함의 죽음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족장들의 도시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나머지 이제 뭐 세겜, 사마리아,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이런 지역들은 전부 다 이제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거고 BC 3000년부터 대략적으로 도시들이 건설되고 건축이 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네 가지의 길, 해안도로, 족장길, 요단길, 계곡길, 왕의 대로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길은 이제 족장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시들, 이게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오늘 헤브론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보면 두로 왕 시돈이 다윗을 위해 도시를 건축하게 됐는데 그것이 뭡니까? 다윗성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다윗성이었더라.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백양목과 목수를 보내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게 되는데, 자, 다윗성은 그래서 다윗이 성을 짓고 나서 이것은 내 이름 따서 다윗성이라 불렀지만 예전에 무슨 성입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여부수 성이라고 불렀고 시온산에 있었기 때문에 시온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살렘 왕이 다스렸던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는 명칭이 다윗성, 여부수성, 시온성, 예루살렘성은 거의 같은 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윗성을 보시면요. 자, 다시 넘어가시고. 자, 다윗성의 위치가 어디냐? 여부수족이 살았던 곳이고, 그래서 이제 여부수성, 그 산에 있던 것이 시온성이기 때문에 시온산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다윗이 점령하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밀로에서부터 점점 성을 이렇게 쌓아 나갔다. 그러니까 밀로라는 곳에부터 성을 쌓아서 다윗성을 만들어 갔다라고 되어 있고, 열왕기에 보게 되면 요압이 이것을 중수하였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 건축을 완공하게 돼요. 두로왕 히람이 사람을 보내어서 지으면서 이 모든 일을 누가 감독하느냐? 요압이 감독을 해서 시온 산성 다윗성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학적으로 발굴이 남아있는 다윗성의 옆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성 보시면 나중에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런 이제 이런 흔적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발굴 현장을 가면 전부 다 지하에 있다고 땅 속에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파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그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유적을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이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90은 그 예루살렘 성 아래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발굴을 다 못하는 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아랍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뭐 종교인도 기독교 많이 종파간에 얽혀 있기 때문에 발굴을 마음대로 못해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발굴하고 싶지만 발굴을 마음대로 못해요. 발굴하다 보면 막 아랍인들이 와서 막고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제대로 잘 발굴은 안 되는 지역들인데, 자, 그래서 예루살렘, 오늘날 예루살렘은 이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부터 해서 오늘 굉장히 요 전부가 예루살렘이에요. 전부가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성, 다윗산성, 여부수성, 시온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만. 요 노란색 지역이 다윗이 여부수 사람에게서 빼앗았던 시온산이에요.
여기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그래서 시온산. 이스라엘, 좀 뒤에 보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산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세 가지의 산이 있어요. 시온산, 또 무슨 산? 감난산, 한 가지 더 있죠. 성전산. 성전에 있던 모리아산이 있고, 그리고 시온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감난산. 세 가지의 중요한 산들이 있는데, 이제 감난산, 시온산, 여기가 무슨 산입니까? 여기가 모리아산. 그러니까 세 개의 산이, 중요한 산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이렇게 있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으면서 여기까지 확장이 되죠. 이게 두 번째 그림이 되겠죠. 여기까지 확장이 되고,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 때 굉장히 히스기야가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 부강하게 되면서 요 옆에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까지는 요 옆에까지 확장이 되고, 이후에 헤롯 시대에는 더 크게 도시가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의 위치가 어디냐? 다윗성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당시에 한 2,000명 정도 거주하는 큰 도시가, 그냥 여기다 성을 쌓고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사는 큰 그런 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굉장히 큰 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뭐 시온산 뭐 굉장히 크게 생각하잖아요. 큰 산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산에 작은 산성에 한 2,000명 정도 거주하는, 크기는 남북으로 3,750m, 동서로 120m니까 별로 안 커요. 면적이 3헥타르인데 이게 축구장 한 10개에서 12개 정도입니다. 축구장 한 10개 정도 되는 사이즈밖에 안 되는 생각보다 작은 크기.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그런 성을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 다윗성을 보통 이제 여기 있죠. 시티 오브 데이빗에서 다윗, 요 뒤에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확장시키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이 축조되었을 때 솔로몬이 이제 더 확장시키게 되는데, 다윗 시대 때에서부터 더 확장시키게 이제 여기까지 더 확장시키죠. 그래서 32에이커만큼 확장이 되고, 기원전 8세기 히스기야 시대 때 더 크게 세워져서 170에이커까지 확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축구장 10개 크기에서 한 15개 크기로 확장이 되고, 15개에서 한 20개 넘게. 그러니까 점점 이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지만 다윗성은 얼마 안 돼요. 이게 오리지널 다윗성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이 전부 큰데 요 구덩이 아주 구석에 모퉁이에 있는 게 이제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솔로몬의 성전이 포함해서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또 히스기야 때까지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성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물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시온산 언덕배기에 있는 산성이라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럼 뭐 수도꼭지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가져오냐? 바로 옆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샘, 그 밑에 있는 그 실로암샘. 이 기혼샘에서부터 뭘 하냐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여기서 수로를 만들게 되고, 히스기야 때는 아예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쭉쭉쭉쭉 파가지고 다윗성까지 물을 끌어올립니다. 여기 이제 히스기야 수로죠. 쭉쭉쭉쭉 파서 올려가지고, 히스기야 때는 아예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큰 터널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유명한 음모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오늘날 전 세계 음모론의 기초가 되는 프리메이슨이 여기서 나와요. 프리메이슨의 기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게 이제 가면 입체적으로 복원한 모습이에요. 여기가 이제 성전산이 되겠고, 여기가 시온산, 다윗성 더 확대되고, 히스기야 때 이만큼 커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것들 보면서,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아는 체를 해야 되니까 가이드가 설명해 주겠지만, 혹시 가이드가 설명 안 해주면 알아야 됩니다. 요 밑에가 다윗성, 그러니까 성전산 요만큼이 솔로몬 때 확장되고, 히스기야 때 이렇게 확장됐구나. 가이드가 이상한 말 하면 틀렸어요 하고 성경적으로 찍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다 가이드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자, 다윗성은 고학적으로 발굴이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되었고, 또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BC 586년,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돼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완전히 파괴하고 난 뒤에 제대로 복구가 안 됐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복구를 했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을 복구하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복구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기원 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난 뒤에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135년의 황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이것이 한동안 그냥 파괴되고 묻혀지고 잊혀진 도시가 되었다가 누가 이것을 복구를 하게 되냐면 기원 후 AD 1532년 오스만 제국 무슬림 터키의 슐레이만 2세라고 하는 그 술탄에 의해서 복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도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슬림에 의해서 1532년에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분적으로 복구되면서 다윗성의 모습이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복구가 되는데 이 사진은 이제 19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에 사진이 막 되고 난 뒤에 쓰이고 날 때에 스코틀랜드에 있던 사진사가 예루살렘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주 멀리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여기가 뭐예요? 성전산이죠. 성전산. 그래서 여기가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가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여기가. 지금 보십시오. 뭐예요? 밭이야, 밭.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1800년대까지만 해도 다 밭이에요, 그냥. 이게 다 묻혀있던 거예요. 밭 속에 다 묻혀가지고 복구가 제대로 안 돼. 그나마 이제 슐레이만 2세라고 하는 슐탄이 여기는 복구를 해줬는데 여기는 제대로 복구를 못한 거예요. 다 속에 묻혀있어요. 뒤늦게 복구가 되고 발굴이 되면서 다윗성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나오지만 다윗성에 있던 다윗의 무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고고학적 역대 왕들의 무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굴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땅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여기가 이제 오늘날 그나마 이제 1600년대 다시 조금씩 복원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가면 이제 좀 더 많이 복구가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다윗성 가면 이제 다윗성을 복원해 놓은 장소입니다. 다윗성이 요곳에 있었겠다 해서 이제 복원을 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시티 오브 다윗이라고 적어놔죠. 데이비드. 그리고 다윗을 상징하는 하프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곳이 다윗성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에서 보면 다윗성 올라와서 전망대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다윗성이죠. 시온산입니다. 그렇죠? 다윗성이 있는 시온산. 다윗성에서 시온산이 보이고 그리고 성전도 보이고 조망이 좋아요. 뷰가 좋다는 거죠. 왜냐, 왕이 사는 곳인데 뷰가 좋아야지. 그래서 다윗이 성전, 모리아산도 볼 수 있고 감난산도 보이고 다윗성에서 보면 주변 전경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도 보이고 다윗 시대는 안 보였겠지만 이곳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도 보이고 또 시온산도 보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이제 기드론 골짜기도 이렇게 깊은 골짜기도 볼 수가 있고요. 다윗성 그 입구에 가면 매표소인데 매표살이 이제 발굴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전 성전 시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솔로몬 1차 성전 시대 때 있던 여러 가지 유적들이 이렇게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열심히 발굴은 하는데 뭐 제대로 발굴 못, 이렇게 땅속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파겠어요. 뭐 파기도 힘들고 뭐 파다 보면 유물 나오면 또 이거 네 건이 내 건이 싸우고 뭐 이슬람 와가지고 파지 마라 뭐 야단이 많아서 파기가 힘든데, 그 복구된 사진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2차 성전, 그러니까 2차 성전 시대면은 스룹바벨 성전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586년에 무너지고 70년 지나서, 그러니까 AD BC 한 500년경에 세워졌던 성벽이 되겠죠. 그래서 시대별로 성벽이나 여러 가지 구조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시대에 다 지어진 것 같지만 어떤 거는 BC 500년, 어떤 거는 또 그 헤롯 시대 때 지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 안에 다음 주 보겠지만 이곳에 보면 굴이 발견이 돼요. 굴. 이스라엘에서 굴은 무덤이거든요. 곳곳에 굴들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과연 무덤이었을까, 아니면 무슨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인가, 아니면 뭐 터널인가, 지금도 계속 발굴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성에 무덤이 있다고 했거든요. 다윗의 무덤, 열조의 무덤, 왕들의 무덤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못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그걸 찾으려고 복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윗 성경에 보면 처음에 기록된 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던 것을 기록해서 이 다윗성, 예루살렘이 처음 성경에 다윗성이 기록이 되고 있고, 다윗성에 하면 이제 다윗 망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다윗에 가면 다윗 망대가 있는데, 다윗 망대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 때 있던 망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다윗과는 상관이 없는 망대예요. 왜냐면, AD, BC 7세기,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러면 그냥 다윗 망대라고 해놨으면, 다윗성이 있으니까 다윗 망대다. 망대는 탑이죠, 탑. 다윗 이름을 딴 탑이 있는데, 헤롯 대왕이 여기에 이제 더 확장시킵니다.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은 거를 헤롯이 더 확장해서 3개를 추가를 건설하게 되는데, 가장 높은 망대는 자기의 형의 이름을 붙여서 파사엘 망대, 두 번째 높은 것은 자기 이름, 부인의 이름을 붙여서 미리암 망대, 세 번째 망대는 자기 친구 이름을 또 친구가 친했나 봐. 그래서 히스쿠스 망대라고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다 죽였어요, 자기가. 그 사람들이 뭐 이름만 붙여주고 나중에 기분 나쁘다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 와이프 다 죽였던 사람인데, 헤롯 대왕이. 근데 이제 가면 하나가 딱 남아있어요. 하나가 이제 파셀 망대,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가면, 예루살렘 이 성벽 외곽에 구석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석턱이. 여기에 이제 다윗 망대가 있고, 다윗 망대가 어떻게 생겼냐? 자, 욥바문. 여기 보시면, 욥바문 바로 옆에 다윗 망대가 있죠. 그래서 욥바문 옆에, 여기가 욥바문입니다. 욥바문은 왜 욥바문일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왜 욥바문이라고 할까요? 욥바항으로 가기 때문에 욥바문이에요. 이곳으로 쭉 나가서 직진해서 가면 욥바항이 나와요. 욥바. 그래서 욥바문이라고. 또는 이제 다윗 망대가 있어서 다윗문, 아브라문, 헤브론문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여기 이제 다윗 망대 요게요. 여기 다윗 욥바문의 끝에 보면 아까 보셨죠? 다윗 망대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 망대인데, 성경은 이제 망대, 망누라고 표현이죠. 이거예요. 여기 이제 파수꾼이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저기 적들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관찰하는 다윗 망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3개가 있었는데, 헤롯이 3개를 건설했는데, 다 무너지고 하나만 여기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딱 있죠.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2010년에 기념주와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기념 금화를 만들었는데, 그 금화에 보면은 다윗을 상징하는 사자, 다윗은 유다의 사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상징하는 유다 지파의 상징물인 사자와 함께 뭘 만들었냐? 다윗 망대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만든 기념주화인데, 금이 33.1g이 들었대요. 33.1g. 이 당시에 발행했을 때에 1,300불에 발행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때 만약에 사놨으면, 그렇죠? 몇 배가 올랐을 건데. 자, 이거 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무덤이, 다윗 성이기 때문에 다윗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어디에 묻었나? 다윗이 다윗성에 묻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성에 묻혔다고 나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성경도 이제 왕조들이 전부 다 어디에 묻혔냐? 다윗성에 묻혀 있어요. 아까 봤던 다윗성. 그래서 다윗성을 왜 발굴해야 되냐? 이 무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덤을. 아마 무덤이 다 도굴이 됐겠죠. 아마 다 도굴이 됐겠지만, 그래도 흔적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이 무덤을 찾기 위해서 다윗성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서. 이제, 지금 이제 다윗의 무덤이라고 추측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 아까 보셨던, 그쵸? 여기 이제 욥바문, 다윗 망루, 다윗, 그 헤롯의 아까 그 다윗 성체, 헤롯의 그 관정에 있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시온문이라는 곳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여기가 바로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아마 다윗이 묻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묘, 다윗의 가짜 무덤을 이곳에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온산에 뭐가 있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나중에 사진 보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다윗의 무덤이 같이 있고, 시온산 바로 앞에 바야바 집터가 있습니다. 가야바 집터. 가야바 집터는 왜 중요할까요? 가야바 집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신문당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잡히셨는 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신문당하신 곳이 이곳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갈멜산에 겟셋만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잡히시던 날에 거기서 잡히셨을 때 어디서 잡히셨는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 있죠.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베드로 통곡교회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윗 이 기드론 골짜기로. 지금 또 남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만들었던 계단이라고 하고, 지금 또 남아 있어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다니시면서 기도하러 가셨을 것이고, 마지막에 잡히셨을 때도 여기서 잡히셔가지고 여기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여기는 이제 시온문입니다. 이 문이 시온문인데, 성탄 자국이 많죠. 이건
1946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독립운동 당시에 독립전쟁 시대 때에 아랍과 전쟁하면서 총을 많이 맞았던 지역 자국들이고, 옆에 보면 이제 메주자도 이렇게 보입니다. 메주자도 이렇게 붙여놔. 이스라엘 모든 문에 다 메주자를 붙여놔야 돼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메주자를 다 붙여놓은 거고. 자, 여기서 딱 보면 이게 여기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시온산에서 딱 보면은 여기가 뭡니까? 여기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베드로 통곡교회고, 이쪽 편으로 가면은 뭐가 있느냐? 아까 봤던 다윗의 가묘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계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은 세 개의 산만 기억하면 돼요. 시온산과 그리고 모리아산과 감난산. 비슷한 높이에 있죠. 400피트라고 하는 비슷한 높이에 어간에 다 있어가지고 요 세 산만 쭉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마리아 가면 요 산, 시온산 요쪽으로 가다 보면은 통곡교회로 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통곡교회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 마리아 영면교회라고 요겁니다. 요 이렇게 영면교회 큰 모습으로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캐톨릭 교리까지 말 필요는 없겠지만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하잖아요. 승천.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죽습니다. 원래 이제 죽어요. 마리아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기적, 천주교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12사도가 마리아 죽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15년인가 있다가 마리아가 죽어요. 죽을 때 뭐 기적같이 12제자가 다 모였대요. 마리아 주변에. 마리아의 임종을 다 받아요. 마리아가 죽어요. 마리아가 죽었는데 마리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니까 사도 중에 누군가가 천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마리아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를 부활시켜요. 마리아가 부활을 합니다. 부활해서 마리아가 승천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었다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신격화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죽었지만 부활해서 승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 영명교회, 마리아가 죽었다라고 알려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마리아 영명교회라고. 천주교 교리가 얼마나 좀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죠. 나오면 이제 마가 다락방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에 마가 다락방인데, 들어가면 마가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 올라오면 이제 120명의 사람이 모일 만큼의 굉장히 크고, 아까 봤지만 이게 헤롯의 성체와 근거리에 있잖아요. 왕 집권자와 근거리에 집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에요. 마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는 돈이 많고 힘 있던 사람이에요. 마가의 사촌이 누굽니까? 바나바. 바나바도 힘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바나바가 복음에 헌신하는 것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신의 모든 재산 내려. 이 120명이 모여서 일주일 열흘 동안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만큼 120명의 사람들은 하루 식대만 얼마예요? 하루 식대만. 한 끼 식대만 해도. 하루 식대만 한 500만 원 나올 건데 열흘이면 5천만 원이에요. 식대만 5천 명을 제공할 돈 많은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람들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 근데 2층이에요.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2층은 마가 다락방이고 1층에는 뭐가 있냐? 다윗의 가묘. 다윗의 가짜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덤에 올라가는 게 보면은 다윗의 동상이 있고 적어놨어요. 다윗의 무덤이라 적어놨죠. 보시면 이제 시온산이 있다고 나왔죠. 시온산. 그러니까 아까 그 산이 시온산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윗의 무덤입니다. 가짜 무덤이에요. 다윗의 진짜 무덤은 아직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찾고 싶어하는 물건은 뭐냐면은 언약궤. 언약궤를 가장 찾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어야지 자기들의 성전을 짓고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찾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언약궤. 언약궤와 함께 무엇을 찾고 싶어하냐면 다윗의 무덤을 찾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언약궤가 이 다윗의 무덤 어디엔가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스라엘의 많은 그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이 다윗의 무덤, 열조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 어딘가에 아마 이곳에 오리지널 원형의 언약궤를 숨겨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미쳐서 날뛸 때에 그것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어디인가 숨겨놨을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 숨겼는가? 열조의 무덤 어딘가에 숨겨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무덤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유적들을 찾으려고 하죠. 나머지 사진들 이게 통곡의 무덤, 통곡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뭡니까? 치킨이죠. 치킨 베드로 절대 치킨 안 먹을 거야. 왜냐면 닭 울기 3번, 그렇죠.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는 거야. 닭수. 그래서 여러분 사진 딱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딱 보면 나와요. 여기 닭 있죠, 닭 있죠. 3번 부인하는 거 보면 닭 있고 교회에 딱 이게 베드로 통곡교회란 거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닭. 딱 보면 그래. 그래서 아마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혹시 당신 베드로님 치킨 먹어봤습니까? 뭐 아마 안 먹지 않았을까. 보면 얼마나 볼 때마다 갔으니 그렇죠. 이 통곡교회가 이게 가야바 집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야바의 그 재판정 근처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 그래서 이 가야바 이 통곡교회 내부에 보면 감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옥들이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을 묻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감옥 이 땅에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지하로 만든 무덤이 있어요. 바로 요 오른쪽에 보이는 무덤인데, 요 무덤이죠. 요 무덤인데 보시면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갇히셨던 무덤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내립니까? 그래서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요즘에 이제 많이 고고학적으로 검증된 예수님 관련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여기 이제 가야베에서 신문 받으실 때 여기로 내려오죠. 어떻게 내려옵니까? 또 묶여가지고 짐짝 내리듯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계시지 않았을까. 성교실에 가면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면은 여기서 이제 실제로 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잠시 모여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통곡교회고 아까 보셨던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계단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 계단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보여서 통곡교회고 그 바야바 그 법정이고 여기로 내려가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만찬 마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찬미하며 가셨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 아마 이 길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잡히시고 난 뒤에 요 길로 따라서 끌려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길이에요. 지금은 이 사진이 언제 2010년 요 오간 넘어서 사진인데 그때는 여기를 막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막아놨는데 지금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만약 열어놨으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면서 이런 길 가보는 것도 좋겠죠. 여전히 이제 발굴 중인 그런 모습이에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다윗성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수로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수로와 그 다음에 기온샘과 실로와 목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음모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그 프리메이슨이 왜 나오게 되는지 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의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윗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